제가 충청도 내륙 사람이라 그 바다를 처음 구경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때였습니다. 당시에는 개인적인 차가 없고 멀리 가보지를 못해서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여행 갔는데 그 첫 번째 바다가 부산 앞바다였습니다. 그 바다를 본다는 것은 저에게는 당시에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배를 처음 타본 것은 대학교 4학년 때 제주도로 졸업 여행 갈 때 처음 타봤습니다. 목포에서 배를 타고 7시간 걸려서 제주도에 간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처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널 때의 첫 번째 느낌은 아주 무서움이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한강물은 늘 멀리서 보기 때문에 그렇지 가까이 가보면 한강물도 두렵습니다. 당시에 있는 내륙에 있는 저수지만 보다가 큰 바다를 봤을 때 느낌은 무섭습니다. 하지만 그때 본 바다, 그리고 밤을 거의 밤쯤에 9시 넘어서 도착을 했는데 그 밤바다를 보는데 그 밤에 보는 바다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파도가 심해서 배 위로 물이 튀어오를 때 정말 무서웠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인데 그 파도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인생을 항해와 이렇게 비교했는데 아주 실감나는 표현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인생에는 파도가 있듯이 바다를 가로질러 가는 것은 그런 것처럼 인생의 항해 또 신앙생활 모두가 같은 의미였습니다. 오늘의 항해는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셨을 때 그 항해의 바다는 밤바다였습니다. 여러분 여수 밤바다 가보신 적이 있지만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여수 밤바다 배를 타고 바다 가운데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바다를 몰라서 그렇지 여수 밤바다 그 배 타고 들어가 보면 거기도 무섭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과 함께 건너가는 이 제자들의 밤바다는 정말 공포였습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더 공포였을 텐데 그나마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밤바다는 그야말로 공포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오늘 35절부터 본문을 보면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답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돌아가면 너무 머니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리고 제자들이 사람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배 안에 계신 그대로 이제 배를 타고 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저녁 때가 돼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신 것인데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먼저 출발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을 가지면 예수를 믿으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동행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의 풍랑과 밤을 새워 싸우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려고 했지만 한치의 진전도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한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없이 이 배를 잘 저어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계가 없이 무슨 일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삶의 위기가 오고 또는 질병이 오고 어려운 사건이 벌어지면 그때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는 절망적인 생각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위기는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왜 예수님이 배 안에서 주무셨을까? 참 여러분, 예수님이 배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리고 본인이 배 타고 본인이 건너가셨는데 제자들은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배 안에서 주무셨을까? 이게 오늘의 설교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묵상의 제목이에요. 왜 예수님이 배 안에서 주무셨을까? 어떤 신학자들이나 어떤 목회자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복음 전파하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피곤해서 주무셨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배 안에서 주무신 목적이 반드시 있어요. 피곤해서 제자들이 죽게 됐는데 본인도 혼자 피곤해서 베개 베고 주무셨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주무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한계에 부딪힌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버린 순간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순간인데 예수님이 배 안에서 주무실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 항해 중에 배에 물이 들어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매우 강한 바람이 풍랑이 큰 광풍이 불어서 파도가 배 안으로 들이쳐 배가 물에 잠기기 직전이었다. 여기 큰이라고 하는 단어는 메가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영어의 어원의 40%는 헬라어에서 왔습니다. 이 메가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압니다. 메가톤, 메가라고 할 때 큰 것을 표현할 때 메가스라고 합니다. 이런 큰 광풍이 불어서 파도가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문제가 생긴 것이죠. 예기치 않은 문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같이 운동하던 그 박 여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데 이제 폐암에 걸려서 이게 1년 동안 연세 세브란스에서 이제 집중 치료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표적 치료라고 해서 그 표적 치료를 1년간 했는데 1년간 비용이 약 한 1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1억 정도 들여서 표적 치료를 하고 있는 가운데 한 3주 전에 주일날 오후에 밤늦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분이 아들이 의사고 사위는 약사고 또 딸은 외국인 회사, 중국인 회사에 아주 잘 다니는 또 남편은 세무서 근무하시고 아주 돈도 많고 다복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폐암이 걸려서 담배도 안 피우고 남편도 담배도 안 피우고 좋은 곳에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공기 마시고 살았는데 폐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표적 치료로 해서 계속 추적 결과 더 이상 번지지 않아서 다행스럽다 생각을 했는데 3주 전에 갑자기 눈이 침침하고 입이 돌아가고 자꾸 몸이 다운돼서 병원에 가서 검사했더니 뇌로 암이 전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한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목사님, 그분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제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냐. 지금 내가 말을 하기도 불편해. 입이 돌아가서 밥을 먹거나 물을 마시면 칫솔질을 하면 물이 다 흘러내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했냐. 자, 여러분 비크리스찬인 경우에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에 있는 신앙의 문제는 바로 그러한 그 모든 질병도 갑자기 내 몸 안에, 내 집 안에, 내 개인 안에 물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에 물이 들어옵니다. 교회에도 물이 들어와요. 국가에도 물이 들이닥칩니다. 개인에게도 회사에도 직장에도 내 몸에도 질병이라는 그 악랄한 질병의 물들이 넘쳐올립니다.
집안 모든 문제에 큰 바람이 불어서 배 안에 물이 들어올 때가 있는데 사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양면성이에요.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큰 배를 띄우는 역할도 하지만 그것이 배 안으로 들어올 때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집안에, 개인의, 회사에, 자기 집, 몸에, 질병에 물이 넘쳐왔을 때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은 세 가지로 반응을 하더랍니다. 첫째는 불안해하는 겁니다. 안절부절 못해요. 당황해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몰라요. 너무 불안해. 그러다가 두 번째는 아예 포기하는 겁니다. 마음을 접는 거예요. 이제는 희망이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망을 갖는 것이랍니다. 이렇게 어려움에 물이 들어왔을 때 불안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소망을 갖는 것, 내가 정복해야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배에 물이 들어오는 것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미 물이 들어와 죽게 되었다고 오늘 제자들이 말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배가 침몰하는데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아는 것만으로도 신앙이 훌륭한 거예요. 신앙에 잠을 자는 겁니다. 깊이 잠들어서 물이 들어오는 줄을 모르고 그냥 잠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적인 잠에 취했을 때의 위기를 모릅니다. 위기를 아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것인데 나의 잘못이 뭔지,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내 삶의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일단은 끝나는 거죠. 소리 없이 물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풍랑이 쳐서 바람이 불고 물이 막 퍼올릴 때는 어이쿠 무서워 그러지만 배 밑창이 뚫려가지고 물이 서서히 들어올 때는 그냥 모르면 침몰하는 거예요. 어느덧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걸 영적인 암에 걸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암이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초기에만 잡으면 모든 암은 거의 정복이 된답니다. 그런데 이게 2기, 3기, 4기에 가서 특히 폐암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기침하고 피토하고 등짝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4기. 이미 끝나는 거죠. 소리 없이 물이 들어왔는데도 가인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위기를 위기라고 느끼지 못하는 것은 망하는 길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소리 없이 물이 들어와서 잠기게 될 위기의 순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경계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세 번째는 한 사람만 깨어 있어도 됩니다. 옛날에는 그 큰 성읍이 정문을 닫아 걸고 보초가 딱 한 사람 서요. 그 사람이 보고 있다가 누가 오면 바로 이렇게 적군이 들어오면 알려서 대응하게 되는데 교회도 공동체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만이라도 깨어 있으면 삽니다. 지하주차장에서 옛날에 어떤 신문에 보니까 남녀 둘이 데이트하다가 지하주차장에서 너무 더우니까 에어컨을 켜고 대화하다가 그냥 피곤해서 잠들었는데 깨보니까 두 사람 다 죽었어요. 한 사람만 깨어 있었으면 삽니다. 한 사람의 기도에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수가 아니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다수면 더 좋거니와 한 사람만 깨어 있어도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수많은 인구가 살았지만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당시의 인구는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쭉 해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인구는 4만 명에서 6만 5천 명 정도 됐답니다. 4만 명에서 6만 5천 명이면 요즘에 한 읍 단위 정도 됩니다. 은평구 인구가 50만 명인데 청주 인구가 50만입니다. 이렇게 4만에서 6만이면 우리나라의 읍 정도 되는 동네인데 그 중에 5만 명 중에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롯의 처처럼 소금 기둥이 되지 말고 진짜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기도의 소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인 10명. 그 사람 중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지가 아니라 그 한 사람 중에 내가 들어가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어디든 기도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이 제자들이 물이 들어왔을 때 짜증을 냈습니다. 예수님께 달려가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우리가 이렇게 물에 빠져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짜증내며 묻는 거예요. 왜 저희가 빠져 죽게 됐는데 모른 척 하십니까? 모른 척 한 게 아닙니다. 제자들은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따지는 것인데 이게 바로 오늘의 주제와 딱 맞는 것인데 이게 바로 일종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빠져 죽게 내버려 두려고 벽에 베고 피곤해서 잠자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의도적으로 이렇게 잠자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좀 깨워라. 기도의 종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깨우는 방법 첫 번째는 원망형 기도가 있답니다. 짜증을 내면서 원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삶이 왜 그럴까? 짜증이 묻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회에도 늘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뭔가 짜증이 묻어 있어요. 그리고 왜 나한테만 이런 고난이 왔냐? 계속 짜증을 합니다. 질문만 해요. 하나님에게 이렇게 짜증을 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주보에 성경 구절이 있죠. 한번 그 구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형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감사함은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감사한 말입니다. 말.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한 행위로서의 감사의 말. 말에 감사가 담겨 있는 사람이 복된 거지. 감사의 말은 아내와 남편에게도 자녀에게도 감사의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복된 것이죠. 기도의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문제가 왜 이렇습니까? 계속 짜증내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과정을 되돌아보니 모든 게 감사였습니다. 감사를 먼저 하나님 앞에 말로 표현을 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함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신앙이 보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형 기도입니다. 믿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믿고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기도는 짜증내면서 원망형 기도입니다. 왜 죽게 됐는데 왜 예수님은 왜 주무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짜증을 내면서 기도하든 믿음형 기도하든 감사형을 기도하든 일단 예수님을 깨우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깨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 안에 일단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의 배 안에 안 계시면 안 됩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을 내 안에, 내 가정 안에, 내 사생활 안에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내 곁에 계셔야 예수님이 주무시든지 코를 골고 주무시든지 깨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과 교회와 국가와 회사, 개인 어디든지 주무시는 예수님이라도 같은 공간에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이 한 번도 교회에 가본 적 없는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찾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어느 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릴 때 가서 신앙생활하고 주일학교 때 예배드렸던 그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내가 깨워야지 생각할 때 그때 바로 딱 이게 불이 켜지는 것이죠. 세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내 힘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해서 되면야
그거도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문제 해결하는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람도 있고 빽도 있고 권력도 있고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짜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깨운다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 깨우는 방법은 오늘 말씀대로 기도인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큰 게 아니에요. 가서 예수님에게 문제를 말하는 게 깨우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 두 번째 성경 구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 여기 찾는다는 말은 정밀하게 조사하다, 간청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정밀하게 조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원망 기도든 감사 기도든 믿음의 기도든 기도하면 해결된다는 겁니다.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깨우자마자 예수님이 얼른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러자 바람이 멈추고 호수가 잔잔해졌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명령입니다. 명령. 이것은 자연도 문제도 사건도 사탄도 앞에 두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사탄을, 귀신 들린 사람을 물리칠 때에도 꼭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본인을 이 처음에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한 다음에 사탄이 시험할 때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바람아 잠잠하라.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놓고 합격해라. 합격된다. 해결된다. 모든 문제 앞에 내 말로, 언어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눅들지 말고 말로 선포하고 명령하는 것. 세 번째 성경 구절 시편 145편 6절입니다. 사람들이 주가 하신 두려운 일들이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 말할 것이니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겠습니다. 말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결될 것이라고 선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놓고 예수님이 일곱 번째는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하냐? 그래 놓고 왜 믿음이 없냐? 무서움과 믿음을 두 개를 딱 놓고 비교한 거예요. 문제 핵심은 무서움과 믿음이에요. 이 무서움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무서움이 크면 믿음이 없는 거고 믿음이 크면 무서움이 작아지는 원리입니다. 판제와 슈테그만이라고 하는 독일 사람이 있습니다. 이 독일 학자가 몇 년 전에 두려움이 소모하는 비용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냈습니다. 이들이 연구한 것을 결과로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연구에 따르면 두려움 때문에 독일 경제가 겪는 손실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조사해서 발표한 적이 있어요. 첫 번째, 직장에서 어려움을 잊으려고 술을 마시는 데 쓰는 돈 400억 마르크. 여러분, 드라마에서 사람이 힘들면 가장 먼저 어디 갑니까? 술 마시러 가요. 술 한잔 하자. 그 두 번째, 기업에서 안정제와 같은 신경성 의약품을 구입하는 비용 200억 마르크. 심신미약으로 일을 제대로 못한 손해비용 300억 마르크. 걱정하느라 병이 나서 일을 못해 결근한 비용이 180억 마르크. 이것을 우리나라 돈으로 자 조사해 보니까 이 돈이 두려움 때문에 손해보는 경제적 손실이 70조 원 정도 된답니다. 1년에. 그러니까 1년에 70조 정도가 두려움 때문에 소비되는 거예요. 돈. 그러니까 술 먹고 그 다음에 신경성 의약품 먹어서 먹고
그 다음에 일을 제대로 못하고 병이 나서 결근하고 이런 것을 조사해 보니까 70조 원이 되더랍니다. 성공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 연구하다가 특별한 점을 발견했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을 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하지만 어떤 이유로 인해서 변화를 주저하고 결단을 두려워했는데 그 내용을 딱 보니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항상 나타나셔서 늘 제자들에게도 부활하고 첫 번째 나타나셔서 하신 말이 제자들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을 해라. 인간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가장 큰 무서운 것은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이 두려움을 7가지를 이렇게 조사를 해서 예시했는데 첫 번째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랍니다. 여러분, 이 가난에 대한 두려움은 이것은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내가 먹고 싶을 때 못 먹고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이렇게 가난 때문에 다가오는 두려움. 두 번째는 외모와 나이듦에 대한 두려움이랍니다. 예전에 곽선희 목사님이 저희들 신대원에 와서 설교 강의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양로원이나 이렇게 어르신들 만나 뵙고 사진 찍지 마라. 왜 사진을 찍지 마라 그러냐면 본인들이 아무런 의식 없이 말을 하다가 나중에 사진 찍고 자기 얼굴 보면 실망하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아세연합신학대학에서 THM 신학 석사과정을 할 때 그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 교수님이 하루는 그분이 이제 지하철 타고 이제 충정로에서 이제 수업할 때인데 들어오시더니 자기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기분이 굉장히 나빠가지고 오셨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내가 딱 보니까 자기보다 나이가 많아 보여. 그래가지고 이제 앉아서 오는데 자기 앞에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른 일어나서 어르신 여기 앉으십시오 그랬는데 이분이 어르신이 앉지는 않고 째려보면서 이러더래요. 야 이놈아, 내가 너보다 어디가 너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냐 이놈아. 그래. 자기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나이가 많아 보이는데 또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두 사람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농담 삼아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저는 지하철 타면 절대 자리 양보 안 합니다. 욕먹어요. 왜냐하면 자기 얼굴을 모르니까, 잘 못 보니까. 그래서 그 말 듣고 너무 기분이 이상해가지고 학교 와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자기 얼굴을 봤더니 가만히 쳐다봤더니 그 사람보다 자기가 더 나이 들어 보였대. 여러분 사이 젊은 아가씨들이 나중에 점점점 시간 가서 그 예쁜 얼굴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점점 나이 들어가면 이게 굉장한 두려움이 있다. 세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일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네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비난에 대한 두려움. 누가 날 욕할까 봐. 친구들 셋이 만나서 화장실을 못 갑니다. 왜? 하다 가면 둘이 내 욕할까 봐. 누군가가 나를 욕하는 거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질병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난 다음에 발표 듣기 전까지의 그 두려움은 상당히 큽니다. 네, 여섯 번째는 자유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 이건 인간의 기본권입니다. 일곱 번째는 다 아시듯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언제 나는 하나님의 나라 갈 것인가? 요즘에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무실에서 나갈 때나 언제든지 마지막 문을 닫고 나갈 때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다시 와서 이 문을 다시 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집에서 나올 때 자동차를 탈 때 나는 언제 이 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 시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이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약 같은 말씀이에요. 잠언 3장 25절 다섯 번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갑자기 밀려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말고 악인들에게 멸망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 능력이 없다고 왜 기도하지 않았냐고 왜 예배하지 않았냐고 물어보지 않고 문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키워라. 두려움은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려움이 생기면 두려워하면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그 믿음을 키우는 방법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입니다. 그리고 8번째,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 이러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과 동행하여 배 안에 물이 들어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다른 배들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36절 있습니다. 끝부분에 보면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에 쓰러지려고 할 때 옆에 있는 배들도 똑같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다를 명령해서 고요하게 하니까 같이 따라갔던 모든 배들도 혜택을 받다는 겁니다. 나의 평안과 행복이 다른 이에게도 영향을 끼칩니다. 이것이 행복이요 축복입니다. 나의 문제를 기도로 해결한 후에 그것이 바로 큰 영향력인데 교회가 평안해지면 교회의 일원들이 복을 받고 평안해집니다. 나 개인 한 사람이 신앙에 굳게 서면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습니다. 한 교회가 바로 서면 그 주변의 많은 교회들도 영향을 받아 평안해집니다. 은혜를 끼친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 6번째 성경 구절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불유황이 떨어져서 패망할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자, 여러분, 롯이 구원받은 것은 아브라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롯은 아브라함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롯이 구원받은 것이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으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집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요셉은 형통했는데 보디발이 집에 팔려갔어요. 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요셉의 주인은 보디발이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하는 일마다 여호와께서 잘 되게 해주시는 것을 보았다. 여러분, 보디발이를 노예로 사갔는데 요셉을 사갔는데 요셉이 잘 되면 누구 집이 잘 됩니까? 보디발이 집이 잘 되는 거죠. 요셉이 잘 되니 보디발이의 집은 자연으로 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리예요. 옛말에 집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된다는 말 기억하시죠? 내가 잘 되면 누군가가 함께 복을 누립니다. 복 받는 사람 곁에 있으면 떡고물이 생기는 겁니다. 한국 교회 때문에 이 민족이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가장 큰 원리는요, 거대한 광풍은 거대한 조용함으로 나타납니다. 37절 큰 광풍과 39절에 아주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광풍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다음에 고요함, 잔잔함은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큰 광풍, 큰 시험, 큰 어려움, 큰 바람, 큰 문제가 생겼다면 반대로 그 이상의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더 축복을 주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거기에서 또 다른 축복을 보는 눈, 이게 신앙의 올바른 눈이라고 믿습니다. 잔잔한 바다에서는 좋은 뱃사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시련이란 진리로 통하는 으뜸으로 가는 길이다. 폭풍은 참나무가 뿌리를 더욱 깊게 박도록 한다. 성경 로마서 5장 3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아무리 환난이 오고 연단이 와도 그 연단이 소망으로 바뀌고 큰 환난이 큰 소망으로 바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해답을 찾으면 그 해답은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바다에 같이 가자고 해놓고 주무셨을까? 주무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를 깨우는 연습을 하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도 옆에서 예수님이 주무신다면 반드시 깨우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우는 건 간단한 거예요. 시간대마다 언제든지 예수님에게 내 말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칩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고민해보면 문제가 해결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 레이엔칭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부자 친구에게 배우는 45가지 인생 공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러분도 한번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폭풍우가 막 몰아치는 어느 날 밤에 한 사람이 차를 타고 싹 가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이렇게 쭉 지나가고 있는데 정류장에 세 사람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버스는 안 오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어렵단 말이에요. 그 중에 가만히 딱 봤더니 그냥 곧 쓰러질 듯 아주 쇠약한 노인, 즉 병이 들고 질병에 걸려서 빨리 병원으로 가지 않으면 천각을 다투는 119를 불러야 될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두 번째는 언젠가 자기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자기의 질병을 고쳐준 생명을 구해준 적이 있는 의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둘만 있으면 괜찮은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을 딱 보니까 자기가 꿈에도 그리던 이상적인 여인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기회는 딱 한 번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 문제는 그런데 자신의 차에는 한 명밖에 태울 수가 없다. 누구를 태울 거냐? 자비심을 베풀어 곧 쓰러질 듯한 쇠약한 노인을 태울 건가? 아니면 은인에 대한, 나를 살려주신 그 의사에 대한 목숨을 구해준 의사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꿈에 그리던 이상형 연인을 택할 것인가? 의리도 배반하지 않고 도덕심도 충족하고 자신의 욕구도 만족할 수 있는 이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말하면 진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답은 이렇답니다. 자신의 차 열쇠를 의사에게 주고 의사가 옆에 있는 다 죽어가는 노인을 데리고 병원으로 보내고 자기는 꿈에 그리던 연인과 버스를 기다린답니다. 이게 방법이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생각이 차이인데요.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바꾸면 답이 보입니다. 내가 욕심을 너무 많이 보이면, 욕심을 부리면 길이 안 보이는데 욕심을 일단 딱 접고 포기하면,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깨우라는 겁니다. 깨우는 게 최상의 방법이에요. 아무리 제자들이 물을 퍼내고 뭐 별짓을 다 해도 예수님을 깨우는 방법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깨우려면 먼저 예수님의 배 안에 계셔야 하고, 어떻게든 원망형 기도든 그리고 감사형 기도든 믿음의 기도든 예수님을 깨워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왜 무서워하냐, 왜 믿음이 없냐, 이 말은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 팔은 자기가 흔들자. 여러분, 내 팔은 내가 흔들고 가야 됩니다. 신앙의 홀로서기를 말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어린애한테 너 교회 가라, 너 교회 가라, 교회 안 가면 안 된다. 남편에게도 교회 가야 된다. 자꾸 말하는 것은 자기 팔 못 흔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이 왜 이 말씀을 하냐면, 내가 너희와 언제까지 동행하겠냐? 너희들이 바다를 보고 명령해서 그 바다를 멈출 수 있는 믿음까지 도달해야 되지 않냐?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배 타고 가다 나중에 나 빼놓고 너희들이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때 무서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 풍랑을 선포하고 명령해서 잔잔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 같냐? 아니다. 신앙에 홀로 서기를 해라. 내 팔은 내가 흔들어야 하듯 신앙은 홀로 서기, 또는 때로는 목회자,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홀로 당당하게 어려움에 맞서고 광풍에 맞서서 제어하고 선포하고 명령하여 제압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오늘도 예수님을 깨우고, 그리고 깨우는 것이 내가 스스로 내 능력 안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 예수님처럼 바다를 보고 문제를 보고 명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먼저 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고, 예수님은 그나마 배 안에서 주무셨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무서워 예수님을 깨웠을 때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먼저 예수님을 깨울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떨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